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또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인사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맞추신 분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신 분은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기입니다. 공기. 호흡이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요, 태어나고 나서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를 먹을 수 있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에 공기의 고마움을 좀 알아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운데 미세먼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건 또 아닐까, 그동안에 감사가 없었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는 의미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 이 말이 숨쉬고 그냥 먹고 사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어야 산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모두 죽게 되는 이유가 먹지 못해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이 말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그냥 죽습니다.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죽습니다. 따라서 먹어야 산다라는 이 진정한 의미,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기만 먹을 것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환경 오염시키고, 또 불량식품 만들고, 또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자기 먹을 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왜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하느냐, 그건 인간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가야 되는, 먹어야 산다는 존재라는 사실,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이들을 사망의 길, 죽음의 길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인 사탄에게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뭐냐? 떡도 중요하지만 떡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 먹어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요,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산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되어서 살아가기 위해 처음 단초가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그 말씀, 먹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48절에서 50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먹어야 될, 가장 먼저 먹어야 될 말씀, 그래야 살게 되는 말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먹게 되면 죽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말이야 뭐야? 저게 우리가 들어야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며 이런 논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논란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요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53절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제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나서 이제 들었던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 했고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느냐? 저런 말은 우리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며 떠나버린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심정, 저와 여러분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거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데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떠나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그 자리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신제사 이 부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이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이해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먹으라는 이거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와 동일선상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피를 먹는 자에게 있다라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뜸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 도대체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이런 말씀, 이게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별개고 성경의 말씀은 별개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분주히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먹으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 라고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2월을 시작하며 또 오늘 성찬 예전을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은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설 명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는 먹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보여내기에 딱 좋은 때가 설 명절입니다.
이 설 명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인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존재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과 마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찬 예전에 참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변화된 모습을 보여내는 삶을 삽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얘기하시나?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떡인 동시에 이 살아있는 떡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내 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이 살은 예수님의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전에 참가할 때 이건 예수님의 몸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몸짱 아십니까? 몸짱 하면 생각나는 몸매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몸짱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몸짱이 딱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 몸을 보면 어떤 걸 생각하느냐? 그동안 어떤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것을 위해서 쏟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격, 취직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력서 탁 내고 나서 그냥 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의 삶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준비의 삶이 그에게 있었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살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 전체, 이것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된다는 것은 이 음식의 중요한 성분들이 실제 내 몸과 연합되어져서 나에게 힘과 능력,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음식이 소화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견딜 수 있죠. 하지만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여러분 며칠, 아니 몇 달 가보십시오. 죽게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으라 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5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요, 믿는다는 의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한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담겨져 있는 그 결정체,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설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요, 만나게 될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게 될까요? 사랑입니다. 벌써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변화 말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나에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마음을 먼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마음이 없이 나아간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소리.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받으려 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하죠? 사랑 주세요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막 얘기만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상처 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뭐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좀 많이 상처를 아내한테도 주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막 줍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이제 사랑한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각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냐면 상처받을 각오입니다. 표정들이 어두워지기 또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누군가를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상처받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상처는 안 줄지언정 내가 상처받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상처를 안 받아 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상처 받으셨죠?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거 각오하셨죠? 각오하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랑하시죠? 결혼하셨죠? 결혼하실 때 어떤 각오하신 것입니까? 상처받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각오하셨느냐? 상처를 각오하셨습니다. 아니,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담는 건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안에 상처도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랑해낼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상처를 각오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이 예수님의 이 떡을 잘 소화하는, 예수님을 잘 소화해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점점 사라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입니다. 이게 점점 사라집니다. 올 설 명절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상처받았어 라는 이야기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지내고 나서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명절 지나고 나서 관계가 더 틀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다른 모습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내는,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5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잊지 않았던 게 뭐냐?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좋은 자리든 아니면 고난의 자리든 아니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서 이렇게 배신해도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해도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홀로 계셔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은 존재라면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심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게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17살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서 갔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 정말 이제는 그 서운하고도 서글픈 과거의 아픔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잘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냈던 이유를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입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생각만 가지고 갔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비록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다 있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6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요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언제나 믿었습니다.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을 볼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배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배 되신 주님과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 주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에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만나게 되는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존재임을 보여내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들을 품에 품으며 나아가는 귀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